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우리 이제 레위기로 복귀를 했는데 세상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참 먹을 것 없네요. 이제 그 거리두기와 또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아주 온 나라가 아주 뭐 긍정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생동감이 막 넘치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간 이제는 뭐 그냥 생활 속에서 함께 가는 그런 좀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뭐 확진자와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이기고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한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 가운데 늘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에 관한 규례였어요. 이 레위기 1장부터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건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다시 그것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11장부터 17장까지는 이 제목이 뭐냐면 정결법, 정결법에 관한 그런 규례가 시작이 돼요. 그 중에서도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정결법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히브리 이 정결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이 성경에 나온 아주 특별한 정결법의 요체에 속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 이 11장의 핵심이면서 또 레위기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오늘 딱 박혀 있어요. 그게 몇 절일까요? 그게 바로 45절이에요. 이게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이 속에서 사실 뭐 성경 우리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간 레위기란 책으로 보면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주신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성막을 건축해라.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죠? 성막을 건축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한 복판에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광야길을 동행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고 항상 너희와 걷고 싶고 항상 너희와 먹고 마시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정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율법적으로 봐서 말씀 안 지키면 안 돼. 말씀 지켜야 돼. 법대로 해야 돼. 법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 한 대 칠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걸 복음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와 차 한잔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그냥 하루 24시간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 법의 목적이기도 하고 레위기 전체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이제 사는 방법,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 거룩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그건 아주 뭐 궁극적으로는 죄에 대한 문제이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뭐 음식, 신체, 의복, 접촉, 오늘 뭐 아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결을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 거룩에 대한 이 가치가 굉장히 무시되는 시대예요. 거룩, 정결에서 얘기하면 마치 뭐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그리고 종교적인 광신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이 극도로 이제 세속화되면서 갈수록 말초적이고 또 이 어떤 감각적인 그런 이 자극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 TV를 보면 뭐 연예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먹방이 그냥 TV의 거의 반 이상이 먹는 프로그램이잖아. 많이 먹고 말이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많이 먹고 폭식하고. 그래서 이거 아주 엄청나게 먹고도 배탈 안 나는 어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나게 TV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7대 죄악이 있어요. 이번에 뭐 내년도 이제 고난 주간에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탐이에요. 식탐도 죄악 중에 하나예요. 이 시대가 식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죄악에 지금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결과 순결을 논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그런 뭐 부분인가 광신인가?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정결을 원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이 팔복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무한 자가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결이죠. 특별히 오늘 이 11장은 음식에 대한 규정인데, 오늘 보면 크게 말하면 이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 많이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많이 먹고 있어. 그걸 마음에 찔려야 돼. 내가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이 6절에 토끼가 나와요. 토끼탕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그것도 뭐 토끼는 뭐 거의 뭐 잘 안 먹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7절에 보면 뭘 먹지 말아야 돼? 돼지 먹지 말아야 돼. 돼지. 또 10절에 보면 뭔지 아세요? 10절에 비늘이 없고 뭐 이거 있잖아. 추어탕. 또 메기 먹으면 안 돼. 지금 이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갈릴리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갈릴리 여러분 가시게 되면 확인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가시면요, 거기 갈릴리 호수에 크는 메기가요, 거짓말 보태장. 난 뭔가 그랬어. 뭐 미꾸라지인가? 근데 메기로 갈릴리 호수가 가득 차 있어. 저기 한국에 있으면 다 잡아먹었을 텐데 메기가 커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글바글해. 그냥 갈릴리 호수가에 그냥 늘리하게 메기야. 안 먹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은 지금 이 도대체 여기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미꾸라지 추어탕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우리가 넘어갈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걸 봐라. 그럼 저걸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을 봐야지,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이게 잘못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상황적인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즉 하나님 어떤 계명을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이 그 시대와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진리가 있어요. 이게 상황적인 진리고,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 규정이 특별히 이런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단체 생활하면서 전염병의 문제라든가 어떤 이 식중독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주어지는 그런 음식 규정도 꽤 있거든요.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 그것이 영원한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이다. 이 음식 규정,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상황적인 진리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그러나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릴 것은 가려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진리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결과 거룩은 99%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은 몇 프로? 100%여야 돼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100%의 순종만이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지키고 조금 나은 것 같아? 그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과 정결함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거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정결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멘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정결함을 입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그것 자체가 죄악이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